자, 오늘 저하고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 다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성경 124쪽이에요. 우리 11절부터 19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그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마 이 성경 본문을 읽어보신 적 있으시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면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세요. 곧 죽으러 가고 계시거든요. 근데 어디를 지나가시냐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고 계십니다.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잡종이라고 배척당했던 사람들이 살던 곳이고요. 이 갈릴리도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배척하고 그리고 소외당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갈릴리의 별명이 이방의 갈릴리거든요. 이 갈릴리가 국경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이방 민족의 침략을 굉장히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이방의 색채가 굉장히 강하다고 해서 이 이방인들을 개, 돼지 취급했던 유대인들이 보기에 갈릴리 사람들도 굉장히 안 좋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도 무시당하고 배척당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에서조차 살지 못하는 그 갈릴리와 사마리아로부터도 배척을 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나병 환자는 어느 공동체에도 소속되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해서 가족과도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자, 기억나시나요? 나병 환자를 무엇이라고 여겼는지. 끔찍한 말 기억나죠? 살아있는 시체로 여겼어요. 율법에서는 시체를 만지면 안 되거든요. 부정하다고. 근데 이 나병 환자는 걸어다니는 살아있는 시체라고 여겼기 때문에 아예 그냥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에게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14절에 어떻게 하냐. 우리 함께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나병은 그 당시에 부정한 질병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완치가 되었다는 검사를 받고 예물을 드리고 정결 예식을 드려야 정결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아요. 그 뒤에야 공동체와 가정으로 되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에게로 가야 돼요. 자, 이 10명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에게 갑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놀랍게도 나병이 깨끗해졌어요. 10명 모두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자기가 깨끗해진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어요. 이 엎드렸다는 건 완전한 순종과 경배를 말합니다.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께 경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가 17절, 18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왜 영광을 돌리러 너 혼자 왔니? 9명 어딨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제가 처음에 이 본문을 읽는데 좀 이상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자기가 제사장에게 가라고 해놓고는
그렇지 않아요? 제사장에게 예수님이 야, 빨리 가라고 해놓고는 왜 돌아온 한 명은 칭찬을 하고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 보고 왜 뭐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렇죠? 대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 생각을 해봤는데요. 주님은 이 10명 모두가 다 깨끗함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건 원치 않으세요. 자기를 만나서 병고침 받는 걸로 예수님은 끝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 10명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 우리들에게도 이분은 하나님이지만 이 유대인들에게 이분은 구약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섬겼던 그 하나님이시거든요. 자기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병을 고치신 분이 그 하나님이란 걸 안다면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행동은 돌아와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아마 예수님이 원하셨던 반응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이 9명과 1명의 반응을 기록해 놓은 게 단지 감사하러 돌아왔다, 돌아오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이걸 말하고 싶은 건 수많은 기적과 경험을 하고 난 뒤에 사람들의 반응을 대두를 시켜 놓은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주님께 고침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엄청나게 많았겠죠?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어요. 고침받은 사람은 굉장히 많았는데 주님 앞에 와서 경배하는 사람은 정말로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딱 자기 병 고쳐주는 고마우신 분 정도로만 여겼던 거예요. 병 고침받아 어차피 죽잖아요. 그렇죠? 진짜 해결해야 될 인생의 병은 죄인데 그 죄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오늘 본문에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던 이 9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병고침을 받았으니까 제사장에 가서 자기 몸을 보이고 의식을 치러서 아마 가족의 품으로 또 그 이스라엘 공동체로 다시 돌아갔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병고침만 받았을 뿐 영생을 얻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2장을 잠깐 볼까요? 신약성경 37쪽입니다. 신약성경 37쪽,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2장 2절을 함께 볼까요? 자, 우리 2절,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자체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거늘 오기 싫어하거늘. 여기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임금님이 이 잔치에 오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고 초청을 했는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합니다. 자, 4절에는 뭐라 되어 있냐면 내가 다시 종들을 보내며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한 번 더 종을 보내서 초청을 합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 그게 5절, 6절에 나와요. 좀 충격적인데요. 읽어볼까요?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사들은 모형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사람들이 잔치에 가지 않습니다. 그냥 잔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초청을 받았는데 들어가지를 않아요. 천국을 거절합니다. 이유가 뭐냐? 이유는 간단해요. 밤매러 가고 자기 사업하러 간다고 하나님 나라를 거절했어요. 이 땅의 삶이 영원한 줄 알고 자기 인생 살기가 굉장히 바쁜 거예요.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 천국에 들어오라고 하는 초청이 뭐가 기분이 나쁜지 초청한 그 종을 잡아 죽입니다. 선지자들을 잡아 죽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천국 문을 열고 활짝 열고 들어오라고 하는데 초청하시는데 들어가는 사람은 너무나 적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아멘도 마찬가지입니다. 10명이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받았는데 초청에 응한 사람은 1명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온 1명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비록 10명이 모두 다 분명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응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분을 구원자로 깨닫고 돌아와서 전심으로 따르고 경배하기를 주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자, 이런 주님의 바람에 너무나 잘 반응했던 사람이 구약에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여러분이 성경 읽기를 했으면 읽었을 사람입니다. 똑같이 나병 환자였어요. 누구일까요? 욥이요? 구약에 나병 환자인데 굉장히 유명해요. 여러분이 딱 하면 아 하는 그 사람 누구일까요? 장군인데 나아만 장군이에요. 우리 나아만 장군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우리 구약 성경이에요. 열왕기하 5장 18절 19절입니다. 구약 성경 568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구약 성경 568쪽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우리 11절부터 할게요. 11절부터 19절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 나만 장군이 나병 환자였다가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고 나았다는 얘기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11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엘리사가 나만 보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고 하자 그에 대해서 나만이 반응을 하는 게 나와요. 우리 11절, 1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했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강 모든 것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자, 나아만은 강대국인 아람의 장군입니다. 그런데 조그만 나라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나오지도 않고 저희 가서 목욕하고 가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빡쳤어요.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선지자가 나와서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픈 부위에 안수를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게다가 그 시스라고 했던 강이 요단강인데요. 그것도 깎아내려요. 자기네 나라의 강이 훨씬 더 깨끗하고 더 크고 이렇다고 요단강도 깎아내립니다. 자, 근데 13절 14절에 종이 좀 똑똑해요. 우리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 말하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했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종이 똑똑해요. 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시킨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일도 하지 않겠냐고. 모욕하라고 하니까 하고 갑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당시 엘리사가 있던 곳은 사마리아 땅의 고지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한 거리를 이동을 해야 요단강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 다행히도 나아만이 그 길을 가요. 그리고 가서 7번 목욕을 합니다. 말 같지도 않은 방법인데 시킨 대로 해요. 혹시 이 장면 보고 굉장히 비슷한 그러한 장면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말 같지도 않은 방법을 7번이나 하라고 했던 그런 장면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이게 뭐야? 이런 없으세요? 그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 여리고성을 정복을 할 때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걸 시켜요. 아니 성을 정복하려면 투석기로 돌을 날리고 사다리를 세워서 성벽을 기어 올라가야 되고 이렇게 해서 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상한 걸 시켜요. 하루에 한 번씩 성 주위를 돌래요. 그렇게 7일을 돌고 나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정말 비슷한 장면이지 않아요? 말 같지도 않은 방법인데 시킨 대로 했더니 나아만이 살이 어린아이와 같은 살로 변했습니다. 자,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여기부터예요. 나아만이 이후에 어떻게 했냐? 저 선지자 용하네. 고쳐줘서 고마워. 이렇게 하고 간 게 아니에요. 우리 15절부터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간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어떻게 하냐?
다시 그 먼 길을 돌아옵니다. 이 돌아왔다는 번역되는 단어가 이 원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또는 악으로부터 돌아선다는 문장에서 흔히 쓰이는 그런 원어거든요. 한마디로 나아머니 몸만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외에는 어떤 나라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걸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이게 중요해요. 나아만은 병 고치면서 끝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로 돌아왔냐?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병 고침을 받은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절대자가 누군지를 알게 된 겁니다. 자, 우리 그리고 17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나아만의 신앙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에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산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산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이 사람이 진짜 진심이에요. 이 사람의 신앙은 정말 진심입니다. 얼마나 밖에 안냐면 진짜로 정말로 하나님만 섬기려고 했더니 걸림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왕이 자기가 섬기는 왕의 신전에 들어갈 때 실제로 이 나만 장군의 부축을 받아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신전에 들어가서 신을 섬길 때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전에는 이 자리가 얼마나 영광된 자리였을까요? 왕이 자기를 의지하고 그거를 모든 사람이 봐요. 맞죠? 그럼 쉽게 말해서 2인자의 자리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였을까요? 근데 이제는 이 나아만이 그 일을 보고 여호와께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스님이 부처에게 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스님이 그 절하는 걸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하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스님이 부처님에게 절을 합니다. 근데 스님이 부처에게 절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이유가 있겠어요? 전혀 이유가 없죠. 옆에 종교의 신에게 용서를 구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나아만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요. 옆나라 신인데 왜 용서를 구할까요? 전에는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는 이 하나님과 자기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옆나라 신이 아니라 자기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나의 하나님만을 이제 섬겨야 되는데 곤란한 상황이 있으니까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여기서 나오는 이 나아만이 오래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주 말하는 초신자예요. 진짜 정말로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지 몇 시간밖에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만 섬기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영광스러웠던 그 자리가 하나님께 죄 짓는 자리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사람 신앙 진짜 아닌가요? 진짜로 이 사람의 전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겁니다. 나아만은 병고침 받은 거에서 절대 머물지 않았어요. 단순 병이 아니라 영혼과 전 인생이 구원자인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자, 이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나병 환자에게 원하셨던 것이고 또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응답에 머물지 않고 그 응답 주시는 하나님, 주님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사람이 이게 사실 잘 안 돼요. 힘들고 어려우면은 주님 붙잡다가 일이 잘 풀리면 점점 더 주님께 멀어지는 게 사람인 것 같아요. 혹시 중고등학교 때 가장 은혜 많이 받을 학년이 몇 학년일까요? 3학년? 중학교 3학년? 고3이죠. 왜요? 가장 절박하잖아요. 맞죠? 가장 절박할 때가 보통 고3이에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많은 친구들이 수능을 치고 좋은 대학에 붙고 나면 조금씩 변해요. 점점 변해가서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고 예배를 한두 번 빠지기 시작하고 유민이가 그럴 건 아니고 많은 친구들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전에 다니는 교회에서도 고3까지는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더니 딱 대학 가면서부터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걔네들이 언제 다시 돌아오는 줄 아세요? 언제요? 아니야, 그 정도 아니에요. 그 대학교 3학년 말, 그 다음에 대학교 4학년 초, 예, 취업해야 되거든요. 이 수능보다 훨씬 더 큰 관문이 남았어요. 그때쯤에야 정신 차리고 돌아옵니다. 그때쯤에 다시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그래요. 또 그러면 또 어떻게 되냐?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 취직을 하겠죠. 취직을 하고 나면 또 바빠져요. 그러면서 또 주님께 멀어집니다. 뭐 축구 선수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어요.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뭐 부상이 있거나 그럴 때는 진짜 주님을 가까이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복귀를 하고 또 이름을 날리게 되면 또 프로 선수 또 데뷔를 하고 이런 걸 하게 되면 점점 더 주님께 멀어져요. 근데 잘 보세요. 나만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보통 축구가 주말에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주일날 축구할 때 어떨 것 같아요? 당연히 직장이니까 축구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죠. 출근을 하는 거니까요. 맞죠? 그때 어떠세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혹시 그런 기도가 나올까요? 당연히 출근하는데 나만은 어때요?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어요. 진짜 하나님만 섬기고 싶은데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요. 뭐 우리도 직장을 다니면 출장 같은 거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주말에 끼어야 될 상황이 생겨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사정이 이렇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게 올바른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언제 진짜인지를 알 수가 있냐? 힘들고 어려울 때, 물론 그때도 그렇지만 응답을 받고 일이 잘 풀릴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또 우리의 몸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게 진짜 우리의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큰 응답을 받고, 그렇지만 그 응답에 머물지 않고 응답을 주시는 그분에게 향해 가시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